아멘. 할렐루야. 입 벌려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입 벌려서 아멘 합시다. 아멘. 속으로 하지 마시고 입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늘 말씀합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늘 입으로 늘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골목에 한 사람이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간판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식당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게 한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바로 그 골목에 또 하나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식당 이름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름 짓까 하다가 저 사람은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했으니까 나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렇게 식당을 지어서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지어놨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식당 간판 붙여놨으니 이쪽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골목에 식당이 하나 또 생겼어요. 한참 지나다가.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뭘로 이름 지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을 경영을 하신다면, 간판을 짓는다면 뭐라고 짓겠습니까? 우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요?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간판을 지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여러분, 세계도 필요 없고 대한민국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필요 없어요. 그 골목에서 제일 맛있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민교회가 세계적으로 세계 민족 이름은 거창합니다만 그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거에 하나님이 관심 있지 세계에서 무슨 몇 번째 가는 교회다, 이게 하나님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에베소서는 아시는 것처럼 로마 61년에 이 로마에 바울이 제수로 오잖아요. 그리고 63년까지 4년 가까이에 그곳에서 3년 가까이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성경을 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쓰는데 이 네 권이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63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기 전에 일시적으로 잠깐 수감에서 풀려 나옵니다. 그래서 석방되었다가 다시 기독교인들이 밖에 로마의 화재를 불질렀다고 하는 네로에 의해서 이 바울이 다시 재수감을 됩니다. 그리고 67년에서 68년경에 목회서신을 기록하고 결국은 그가 순교를 당하지요. 그래서 예배소설을 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옥중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요함,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부요함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은 이 부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의 물질적인 부요함에다가 맞추지 않습니다. 영혼의 부요함을 두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돼 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 말씀하는데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봉사일, 하나님의 일을 주위에 섬기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견고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피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들의 인기 영합에 의해서 투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가 원해서 원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제비 뽑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운 목적은, 자, 오늘 피택 받은 자들만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목적은 연약한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게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로 6절에 보니까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하게 한마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교회가 세종에 있는 우리 노예교회,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권면을 맡아서 순서를 맡았는데요. 그 교회가 전에 있던 목사님이 하루에 물어보니까 몇 명 정도 등록됩니까? 그러니까 한 주에 150명씩 등록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도 안 돼서 교회가 1000명이 넘어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갑자기 교인들과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목사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노회장 때 그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 교회 가서 그 문제를 노회장으로서 해결시키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안정되는데, 그 교회가 한번 다 떠나가고, 그렇게 왔던 성도들이 떠나가고, 지금은 한 2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로 이제 단계적으로 다시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늘 사단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체시킬까, 교회를 무너뜨릴까 늘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것은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인데, 그것은 서로가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이간질되고 서로가 불신하게 되면은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무실에 와서 하는 얘기가, 부엌에 가니까 목사님 4명이 있어요. 목사님 4명이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르거든. 나는 전혀 나만 빼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얼굴 아무리 다른 것 같아도 모여보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 딱 되면은 어때요? 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뭐 특비출 나거나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부자도 특별히 부유한 사람도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오늘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고, 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형제도요 영원하지를 않잖아요. 단지 70년 80년이면 아무리 가까운 형제가여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니까 어떤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우리 아내하고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해서 나는 안 갈랍니다. 안 믿을랍니다. 어느 분이 전도하니까 그래요. 제 천국 가면 영원히 삽니까? 예, 영원히 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갑니까? 예, 구원받으면 다 가지요. 그러면 저희 아내도 가겠네요? 당연히 가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안 믿을랍니다. 만약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갈등 속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죠? 가죠. 그럼 나는 안 갈랍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있는 곳이 지옥인데요. 우리 어머니 있는 곳이 지옥인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같이 있어서 지옥인데 천국 가서는 영원토록 그 지옥에서 어떻게 같이 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형제자매,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지고는 살 수가 없고 서로 얼굴 붉히고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배고픈 어떤 금식하고 나서 한 분이 믿음에 성경에 삼겹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요 하니까 믿음의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질 않는데 다시 한번 성경 자세히 보라고 하니까 삼겹살이요 줄이요 하니까 삼겹줄이네요. 내가 배고팠나 봅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는 삼겹살로 나오지만 믿음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됐을 때 결국 사단은 그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가정이 비록 가진 거 없을지라도 가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언제든지 그 가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는 늘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감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빌립보서는 아시잖아요. 이 기뻐하라라는 거 말씀하잖아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자유로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들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늘 두 사람 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보니까 두 사람을 통해서 파벌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여기에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한 사람은 예 하면 이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니요 합니다. 이쪽에서 아니요 하면 이쪽은 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늘 서로가 갈등 속에서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온전하게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하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여기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도요, 항상 저는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격은 안에 이 고양이들의 발톱이 늘 감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나는 뽑아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얼굴을 보면 참 선하게 생겼대.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래. 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가 악해 보입니까? 선해 보입니까? 그래서 선해 보이잖아요. 악해 보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이게 이 감춰진 이 발톱, 이것 좀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는데 많이 이제 날카로웠던 것이 많이 무뎌지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무뎌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저희 사모한테도 옛날에는 왁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많이 무드러져가지고 눈치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는데 겸손, 온유, 인내,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화목할 수 있는 덕목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십자가에서 이를 통한 그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사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케 했고 우리와 성도 간에 화해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화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분란이 일어나서 때 이야기하면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하니까 더 평안한 교회로, 더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힘써 이 말은 스푸다조인데요, 열심히 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고요, 급하게 서두르라고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푸다조는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면서 또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열심하도록 재촉하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저절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인해서 하나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 해치는 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사단이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천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내면서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다가 교회가 완전히 그냥 해파되게 만들어버리고 이것을 일명 그들은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져있는 목사를 딱 데려다 세워놓고 그러면서 자기 신천지 교인들을 1명, 2명 해서 자리에 딱 앉혀놓고 나중에는 목사 내쫓고 결국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걸 산옮기기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 끊임없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스푸다조입니다. 스푸다조. 두 번째는 교회가 더 성도들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7절로 11절에 은사대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대로 우리를 주셨는데요, 내게 은사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선물이 뭐냐라고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요 내가 의도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직분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긴 직분 있잖아요. 직분 선물인데 3장 7절 옆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과 직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은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했습니다. 은사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량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그 다음에 여기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량대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을 줍니다. 그릇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그릇대로라고 하는 말은 믿음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대로 그릇대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는 한 달란트 맡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겼는데요. 요즘 여러분 금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돈이 몇 그램인지 아세요? 금 한 돈 3.75g이에요. 그러면 요즘 보니까 내가 일부러 오늘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금 한 돈 3.7g에 얼마인가, 금값이 현재 시세가 얼마인가 보니까 내가 살 때는 35만 4천 원, 내가 팔 때는 30만 5천 원. 금 3.75g이 금 3.75g이 35만 4천 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금 한 달란트는 뭐냐면은 금 34kg입니다. 34kg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6천, 값으로 따지면 당시에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품삯, 노동자 하루 품삯이 지금 우리나라 15만 원 잡고 6천일을 일한 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가격 딱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21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어진 것이 아시는 것처럼 최소한 하나님이 20억씩을 맡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이 말은 한 달란트 받은 자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허비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한 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귀하다, 비싸다. 여러분, 금 한 돈에 3.5g, 7.5g, 35만 4천 원. 근데 34kg. 종종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금 붙인 목이 이렇게 칭칭 아주 그냥 그 체인을 만들어 걸고 있는 사람 보면은 물어보고 싶을 때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얼마 줬어요?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해서 나는 그 한 돈도 없는 사람이 좀 물어보기 좀 자존심 상해서 우아를 쳐다보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각각 11절에 보니까 각각 직분과 직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적인 것은 아시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각자 주신 달란트적 은사가 있는데 그 위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의 은사를 덧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렇게 각각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귀한 직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한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세민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세우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믿음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성도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 보니까 온전하게 성장하고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에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하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까?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집니다. 종종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유혹하는데 야, 나하고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나하고 같이 과자 먹으러 갈래? 이렇게 해서 유혹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거 앞뒤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그 자리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는요,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도 갈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 때까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위치에 서 있다면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늘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 피택받은 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아멘. 우리가 온전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연약한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을 세워가는 것,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랄까 목사만 또 장로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권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는요, 나보다 더 연약한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들을 온전케 세우는 일입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까지 참 봉사자가 많습니다. 이름 없이 또 없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우리 교회 점심 와서 드신 분들 보고 깜짝 놀래요. 이렇게 반찬 수가 많냐고. 나는 3가지만 하시죠. 힘들면 3가지만 합시다 해도 우리 교회는 내 말은 그것은 다른 말은 잘 듣는데 그 말은 절대 안 들어요. 주일날 한번 맛있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자비량으로 와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하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늘 교회가 문제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면 부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그랬답니다. 큰 교회가 큰데 봉사자가 없으니까 외식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껌 딱딱딱 씹으면서 음식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밖에서 교회 그 식당 밖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 피우면 어떡해요? 이야기하니까,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딱 끄면서 하느냐, 그러면 니네가 바바지 그러냐? 하고 그러면서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요즘 그런 교회들이 심각해서 점심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자원해서 봉하는데, 다른 건 참 순종하는데 그건 반찬 3가지만 만들어라 해도 그 말은 절대 안 듣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 수도 없고, 일단 밥이 맛있으니까, 내가 맛있으니까, 일단 내가 반찬수가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서로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세민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3가지 사명을 온전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봉사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여, 성도를 온전케 만들고 봉사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맡기는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늘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난주에 주님 피태가 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같은 마음 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 또 하나님 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우리의 맡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는 은사대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며, 또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서서 하나님 어린아이의 이치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섬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